저녁에 또 뵈니까 또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수요예배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새벽 밤은 좀 춥지만 낮엔 따뜻하죠. 곧 보니까 이제 진달 뭐죠? 개나리도 핀 것 같고 따뜻한 것 같아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길 원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싹트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지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개인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은 굉장히 중요했던 역사적인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80년대에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또한 소련 고르바초프의 만남은 어떤 개인적인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가졌던 그런 콜드워라는 그 냉전 시대를 종식시키고 공산권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엄청난 만남이었습니다. 개인의 만남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그런 역사적인 개인적인 만남이지만 역사적인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또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만남은 이방 선교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복음화,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땅끝까지 가는 시도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 좀 스데반 집사님 박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좀 방문하고 이 정도였지 이 땅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성령 강림 후에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땅끝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당시에 거리가 멀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로는 계속 땅끝이라도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일꾼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선입관 때문이었죠. 선입관. 참 선입관 편견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세상에서 높은 벽은 무슨 벽? 마음의 벽입니다. 다른 건 넘을 수 있지만 마음의 벽이 넘기 참 어려워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사상,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 엘리트 의식과 선민의식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지만 참 그 벽을 깨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도요 배타적이에요. 사실요. 다른 민족이다 막 얘기해가지고요 우리도 사실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에까지 특별히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복음의 벽을 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이렇게 딱 주선하시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 로마 제국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복음화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로마 장군, 로마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그런 도시에 배치되어 있고 요빠, 베드로가 가 있었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곳에 한 북부로 한 48km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곳에 지금 있습니다. 웅장한 해안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가이사 그런 로마 황제를 뜻하고 빌립보는 분봉왕의 이름을 합쳐서 로마 황제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뜻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신도시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곳이 수도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인 그런 이스라엘에서 로마 사람들이 대표되는 도시는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인력과 최고의 시설들을 집중해서 건설해 놨죠. 그래서 그 전략적인 도시에 거기 배치되어 있던 엘리트 장군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로마는 한 지역에 군인을 파견할 때 보통 한 군단을 파견합니다. 한 군단이 한 6,000명 정도 파견을 하고 600명씩 나눠서 이렇게
10부대로 나누는데 그 중에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센츄리온, 영어로는 100을 뜻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계급이 뭐쯤 될까요? 중대장급, 중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보통 생각하는 로마 군인들의 장교보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 이유가 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끄는 부대는 특수 부대였어요. 로마군은 각종 다른 민족이 이렇게 짬뽕되어 있습니다. 다국적 군대였어요. 로마 시민 중에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출신 순수 혈통 그 사람과 모아져서 형성된 황제 직속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달리아 부대라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친위대는 그 총독을 파견하잖아요. 식민지나 이런 도시에 그 총독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 특급 친위대. 그런 보통 다른 지휘관의 명령이 아니라 황제 직속 명령을 받는 그런 기관이 바로 이 이달리아라는 부대, 그곳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한 명 한 명 엄선했던 엘리트 그런 사람이었죠. 야설에 의하면 이 고넬료는 전설의 장군 코넬리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건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에 귀족들과 로마에 있는 그런 상류층에 이 고넬료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로마 교회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리우스 장군 고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짝 찍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별하여서 그 사람을 어떤 위치에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를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에스더 왕후도 모르드게 한 마리가 있잖아요. 너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있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각자 위치가 있고 어떤 지위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정치와 어떤 그런 나라의 일 같지만 사실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각자의 핵심적인 위치에 어떤 고넬료 같은 사람을 예비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모르죠. 김정은의 최측근에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어서 또 확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요. 볼링 쳐보셨나요? 볼링에 보면 정가운데 맨 앞에 그 킹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딱 킹핀을 맞추면 와르르 무너는 것처럼 고넬료 같은 그 사람이 딱 무너지면은 그를 통해서 복음화가 순식간에 어떤 곳이든 확 되는 것이죠.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아는 것처럼 많은 신을 그렇죠? 신전이 있고 많은 막 각종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종교가 판치는 그런 짬뽕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엘리트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권위를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쓰레기통 속에서도 꽃을 피게 하시고 도저히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더욱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가족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개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 구성원에까지 그 신앙의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쉬우세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우리 권사님이신데 집에 가면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로 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 웃으시는데 김정수 권사님 아니시죠? 예. 웃으신 분은 아니에요. 안 웃으신 분 좀 이상한 거죠. 이런 분. 예. 더더욱 부부가 둘 다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인의 속을 썩이고 항상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변화되었던 분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일 수도 있죠. 또 부모가 잘 믿지만 자식까지 잘 믿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가족 전체가 경건했다,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 이것만 봐도 저는 이 고넬료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힘들어하는 것은 집에서 신앙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나의 약점과 단점을 아주 잘 아는 집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는 아주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런 선한 영향을 가족에게 끼쳤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7절 말씀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영어 성경에는 경건한 하인이 보면은 경건한 사람 부하가 devout soldier라고 되어 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독실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로 인해서 부하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성도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직장에서 상사가 되신 분은 우리 성도님은 어떤 보스이십니까? 바라기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부하 직원이 여러분을 인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경건한 부하,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건 지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흘러나온 것이죠.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향기를 통하여서 이 부하 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또한 그는 뭘 많이 했다고 하면은 구제를 많이 했다고 2절 보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 어려운 사람 보면 풍성하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엘리트 장교를 하지만 그도 나라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고 정해져 있어 월급은요. 그 가운데 그는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더더욱 다른 나라, 그것도 식민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죠. 마치 일제시대 때 나카무라 장군이 우리 고아와 과부와 그런 가난한 자를 돌봤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이웃들이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다. 영어 성경 NIV 버전 보니까 pray to God regular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있죠. 연애하시는 분 있나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시면 좋아서 연애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만 좋아서 연애했나? 좋아해서 연애하잖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연애하지 싫어하는 사람하고 교제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그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서 정해진 시간에 했다는 겁니다. 좋으니까 계속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우리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게 되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성령 체험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보다도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보다도 그의 기도는 형식화되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순수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참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방 선교의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하는 역할을 보면 하나님 그를 이쁘게 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은 문제 때문에 나온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가 만나 주리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원,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알기 원해서는요, 시간도 필요해요. 목사님, 기도가 많이 한다고 답니까? 네, 일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양적인 기도에서 질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통성경 강사 과정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원장이신 조병호 박사님은요, 그 성경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0분 A4 용지로 앞뒤로 10분 압축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영어로도 해가지고 미국에 특허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국인들도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얼마큼 읽었나 보니까 성경을 한 1000번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커버 투 커버 보여요? 커버 투 커버가 뭐예요? 통째로 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읽으셨죠? 그렇게 읽었을 때 뭔가 그곳에서 성경의 핵심과 에센스를 딱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양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날 통해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깊은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아직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산수분해하라, 이거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즐기는 취미 생활하듯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요? 애들 보면요, 자기 좋아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게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핸드폰 게임 이런 거 보니까 1시간 하기로 약속해 놓으면은 얘기 안 하면 1시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 이번 판까지 깨고요, 요거까지만 깨고요 하면서 좀만 더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도 이제 기도 집에 가셔야죠. 제가 그래도 목사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과 조금 더 대화하고요. 이 시간 조금만요. 이것까지만 대화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 기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어렵지만요, 깊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갑니다. 사단은 그러게요. 야, 그만 기도하고 야, 오늘만 있냐? 그만 가. 피곤하잖아. 거기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피곤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붙드심을 기도하게 됩니다. 성실히 기도의 답을 쌓는 사람에게 예기치 않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저도 새벽 예배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의 해트트릭하는 경기를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그 선수 나오는 경기를 보다 보면 한 번 걸려요. 야구에서 꽃은 말로 온 놈입니다. 말로 온 놈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 야구 경기를 보니까 그때 한번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환상을 보는 것이지
놀다가 소파에서 잠자다가 다른 거 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아요. 놀다가 갑자기 환상을 본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인데요. 놀다가 하나님 환상이 와서 그날 죽었어요. 심판의 환상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찾아온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영의 성경에 보니까 밝히 보았다는 것이 비전을 선명하게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저번에 얘기했죠. 미국에 갈 건지 안 갈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국 가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니라는 사인을 주시니까 확고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배우자의 리스트에 올랐어요.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한 사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야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렸던 것처럼 이름의 시작은 관계의 시작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내가 너를 그냥 어떤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 내가 너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야 너 안 부르지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욱준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거나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오늘 고넬료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셨고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창조 목적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고넬료야 하니까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사모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무슨 일로 나타나셨습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성도님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만큼 기도도 했고 구제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죠. 기도와 구제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에 이렇게 향기로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흠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황금을 보여드린다고 감동하지 않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흠양하신다. 천사도 드릴 수 없는 그것이 혜택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기도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10초일지라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은 좋은 향기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황금보다도 우리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기도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꺼지지 않길 원하며 한국교회에 활활 타올라서
어떤 모임이든 처음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기도로 마치며 어떤 교사든 팀장이든 임원 구역장이든 항상 자기 맡은 그 역할 속에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은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또한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꼭 보면 이 구제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면 성경이 얘기해요. 제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 9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라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하겠다 말씀하실 때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할 때 앞에 어떤 자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냐면 구제하는 자예요. 구제와 기도가 응답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구제를 좋아하시는지 구제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고 또 뭘 허락하신다면 치유를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붙들고 예전에 그 왕의 제정에 김미진 간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어머니가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한데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는데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대로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이 말씀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중환병이었는데 병이 낫대요. 제가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 드려대면은 꼼짝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기도와 기도 응답과 구제 이게 연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레인 오늘날의 목회자 선교사를 돕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가장 좋은 투자는 구제도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거리 고아들을 돌본 것은 로마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었고 한국의 고아들을 처음 돌봤던 당체도 선교사님이었고 교회였습니다.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고아들을 씻겨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이어학당, 배제학당 우리 나라의 교육의 또한 시작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없었지만 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요 참 경건했고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자를 축복하시는 것은 의미심장한 그런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베드로를 청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한 50km 아까 떨어져 있었잖아요.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거의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합니다. 이 다른 본문에서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 고넬료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먼저 하나님은 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길 원했던 겁니다. 고넬료 자신도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을 거예요. 경건한 모습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고넬료처럼요 경건하고 예배 참석하고 구제도 하고 괜찮은 신자 같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끔씩
자주 있습니다. 네. 스스로 찝찝할 거예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것이죠.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어제 받았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은 계시지만 이렇게 꺼져가고 있고 하나님이 성령이 날 붙잡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였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즉각 순종해요.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이 성경 이 즉각 순종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고넬료에게 이것은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두장이 뭐예요? 그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대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대요. 무두장이가 뭐예요? 가파치라고 들어보셨죠? 가파치. 가죽 만드는 사람. 동물 가죽들 취급하는 사람, 이게 무두장이고요. 조선시대 때에는 천민 밑에 사람이 백정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요. 동물 죽여서 가죽 만드는 것처럼 유대사에서도 천대받던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더욱더 그 집은 어디에 있냐면 해변에 있어요. 와, 요즘 따지면 해변에 집이 있어? 해변에, 우와, 요즘 따지면 리조트, 우와,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 비싼 집에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요, 당시에는 이 폭풍이 몰아치면은 가장 먼저 침해를 받는 것, 피해를 입는 것이 바닷가에 있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없고 가난하니까 이 해변가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 중에서도 천민, 밑바닥 인생. 그래도 고넬료는 황제 직독 명령을 받는 특별 부대, 황제 친위 부대의 장교예요. 그자가 저 불가축 천민 같은 밑바닥 인생 중에서 저 밑바닥 인생 있는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는 것. 적어도 나 정도 되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고풍 있는 대제사장이 불러서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뭔가 해야 되는 거, 말씀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교만한다면. 성경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람 장군 누구죠? 나만 장군. 내가 와서 요단강에서 찢냐? 하면서 교만했잖아요. 근데 그는 겸손했어요. 즉각 순종하는 거. Yes sir. 바로 그냥 영어로 하고 베드로에게 모셔라고 경건한 부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야 당장 너 가서 그에게 사과해. 너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 하나님, 내가 죽은 한 있어도요,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목사인데 그건 안 돼요. 근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명은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바로 순종으로, 순수한 올바른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언제 한 번 순종하기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도 물을 떠오라고 하고 물 아기까지 부라고 하고 갖다 주라고, 언제 물이 포도주 변한지 몰라요. 하지만 물을 담을 때인지 갖다 줄 때인지 먹을 때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한 번 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 같이 즉각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를 통해서
로마 심장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열리게 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고넬료에게 있었지만 고넬료만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고넬료야 부르듯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여러분의 단점과 여러분의 장점과 모든 것을 아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지만, 여러분을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 주어서 뜨겁게 하신 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은 그 끝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를 통하여서 노마의 심장이 열리는 하이웨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부르지만 그에게 관심이 있지만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것은 나 하나만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향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